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큐티 시간입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의 맨 남쪽 나라 남아공과 레소토 왕국의 국경타운 픽스버그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남부 아프리카의 여러 목회자 수련회를 다 인도하고 마치고 마다가스카르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교도소 사역, 또 대학교 사역, 또 뭐 군인들 사역 이런 게 막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지금 동역자가 혼자 하고 날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빨리 가고 싶은데, 또 해필 한국의 CTS에서 뭐 열방을 향하여인가 뭔가 그거 찍으러 조금 있다가 온다고, 그거 찍고 가라고 해갖고 시방제가 여기 잡혀 있습니다. 뭐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꿀송이 보약큐티 22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365일의 성경을 다 한번 읽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오늘 224일이 되니까 에레미야 18장에서 이제 왔어요. 에레미야 18장에서 20장까지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18장은 여러분 다 펼치셨죠? 성경을. 에레미야 18장은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와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하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제가 노래를 못해서 맨날 미안합니다만은, 근데 그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어차피 찬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왜 저 목사가 노래를 못하는데 자꾸 저렇게 찬송을 한다냐,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마실 것은, 제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해야 다른 노래 못하는 사람도 저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를 굽는 그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거죠.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참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기 종들을 인도하셔요. 그 토기장의 집에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토기 그릇을 만드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게 이제 터져버렸다, 흙이. 근데 터져버리면 이제 그 원래 만들려고 했던 큰 그릇을 안 만들고 그 터진 것 갖고도 또 나름대로 조그만 것을 만들든지 다른 걸 만들더라 이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5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토기장이가 처음에 그릇을 이렇게 만들려고 뺑뺑 돌리다가 터져갖고 또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드는 게 토기장이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그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죠. 우리 인생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터져가지고 참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36년 동안을 피를 빨아먹고 지배를 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더니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공식적인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빌미를 삼아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저변에 아주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옛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런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정말 생각이 있는 국민이라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구호를 적어놨더라고요. 2019년 3.1운동 때는 우리가 졌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2019년 올해 2009년도 3.1운동 때는 우리가 졌지만 2019년 올해만큼은 이제 우리가 너희들에게 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1909년입니까? 제가 정신이 좀 없네요. 지금이 올해가 2019년이고 1919년입니까?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라. 그때는 우리가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100년 후에 2019년에는 너희들 호락호락한 대로 우리 민족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가 잘 견디고 지금 좀 힘들어도 이것을 잘 극복해내면 오히려 더 체질이 강해지고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토기장이에게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강하게 빚으시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 조그마하고 일본보다 인구가 반도 안 되고 참 국토의 사이즈도 얼마 안 되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일본이 훨씬 막강한 것 같지만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베가 뭘 간과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지금도 새벽마다 눈물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에 자기 종들을 보내셔서 선교하고 있는 나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베가 알 리가 없죠. 귀신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잘못 건드리면 저그들이 좋을 리가 없죠.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이 작은 나라를 기적으로 6.25 때도 하나님이 유엔군을 보내셔서 이 나라를 살리셨고 36년간의 일제 지배하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일본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토기장이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우리 민족을 강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처지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시고 일본과 언제든지 견주고 경쟁하고 싸워도 지지 않는 우리 민족이 됐어요.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의 복음 전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레바논의 눈은 항상 그 눈이 잘 없어지지 않고 늘 레바논 산에 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흘러내리는 찬물이 잘 마르지를 않는다는.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그런 자연 현상도 항상 그게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변한다는 거죠.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허무한 우상에게 분향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고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쫄딱 망했을 때 다 웃잖아요. 와, 옛날 한때 솔로몬 왕 때, 다윗 왕 때, 야, 이 예루살렘이 그냥 황금이 그냥 돌덩어리 같거든. 어마어마하게 세계 나라가 여기 조공을 바치고 그랬던 예루살렘, 이 성읍이 문 민족의 조롱거리, 웃음거리,
혀를 차는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하는 조롱거리가 되게 될 거라는, 그 이유는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셔야 그게 우리의 복이고 우리 민족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면 그것은 끝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축복 기도를 하실 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셔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지. 얼굴을 가려보시고 등을 돌려버리시면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장 18절부터는 에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깨를 내서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에레미야 아니라도 다른 제사장 많다 이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다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맨날 우리 망할 것이라고 저렇게 외쳐대는 저 꼴보기 싫은 에레미야 선지자 좀 없애버리자. 지금도 참 어리석은 성도들은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귀에 옳은 말씀, 자기 생각에 좋은, 자기 소견에 옳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유튜브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목사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의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요, 어제까지 나하고 친했던 사람도 아이고 하루아침에 원수로 삼아본다. 나는 그런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같은 선교사라도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그냥 혼자 애국자인 양 난리를 치는 사람도 참 주의 깊게 듣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걱정했으면 이러겠냐. 그리고 심각하게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의견을 나누면서 내 생각이 좀 당신하고 다르더라도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확실하게 알지, 우리 인간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100% 옳습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이게 더 나라를 위한 것 같아서 하는 생각이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동안 얼마나 장로를 대통령 만드는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표를 줬습니까? 김영삼 장로 대통령 됐죠. 이명박 장로 대통령 됐죠.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또 무조건 기독교이면 대통령,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단세포적이 돼서는 안 돼. 그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으면 완전히 집단 이기주의죠. 아무리 내 자식이 대통령 후보로 가더라도 잘 비교해 봐서 그나마 나은 차선의 책을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하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애굽을 의지해야 분명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 생각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바벨론을 친하게 지내고 애굽은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바벨론에게 있다라고 선지자가 말하는데 다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말을 듣지 백성들이 에레미야 말을 안 듣습니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기도
조심스러운 게, 조금만 자기 생각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내 생각하고 다르면 원수처럼 생각하네요. 한쪽에서는 빨갱이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완전히 일본 앞잡이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왜 서로 겸손하게 자기 의견을 나누면서 나라를 위해서 서로 손잡고 기도할 수가 없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지 말고 그냥 자기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냥 다른 대로 인정하고 손잡고 금식하고 애타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해달라고, 주여 우리는 어떤 것이 더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잘 모르지만 아버지여 역사해 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확실히 어긋난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분명하게 반대해야 되죠. 동성애를 당연히 반대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성경을 보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19절에 막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사.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 가만 놔두지 마시라고. 예레미야 같이 눈물의 선지자고 그런 애국자인데도 화도 자기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죽일 위협을 당하니까 이런 선지자가 하는 말이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말래요. 그들을 용서하지 말래요. 그들을 주여 그들을 완전히 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도 타락하고 기가 막히게 말을 안 듣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가리우는,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려고만 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켜서 죽였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중에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망하였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애굽을 남은 자들도 의지하다가 애굽에 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결국 예레미야가 그 끌려가서 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만큼 바른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얼마나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이제 토기장이 비유는 18장에 나오고 19장에는 또 행위 예언을 하는데 옹기를 가지고 그 토기 옹기를 가지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라는, 그곳 도벳 사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쓰레기 태우는 곳에서 도벳 사당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숨겼거든요. 거기에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거기에서 자식들을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아주 무서운 짓을 했단 말이에요. 4절에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을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그들의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더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지 뜻한 바가 아니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은 그런 악독한 짓을 했다는 거죠. 저는 제 성경에 에레미야 19장 5절에 밑줄을 쳐놓고 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을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바알에게 자식을 불살라 바쳐요? 와,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을까?
나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도 죄를 알아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완벽한 천사가 아니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죄를 한 번도 예수 믿고 안 지었다고 말할 수 없고, 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깨질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약해서 넘어졌고, 짓고 나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가슴 아파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이 믿는 사람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겨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옹기 그릇을 가서 도벳 사당 그 흰놈의 골짜기 가서 깨버리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옹기 그릇처럼 완전히 이 나라가 깨져버릴 거다. 10절에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이 도벳 사당, 이 흰놈의 골짜기에 그 너희들의 시체를 매장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장하리라. 우상 섬기는 그곳에 너희들 시체의 매장지가 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대로 직설적으로 하나도 거르지 않고 막 그대로 심판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20장에 가면 이 에레미야와 바스월의 이 대결이 나오는데, 바스월이라는 사람이 동료 제사장입니다. 1절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월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제사장 중에서도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우리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 노회장님 계시고 총회장님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스월은 에레미야와 같은 제사장이라도 높은 사람이에요. 감독, 총감독. 그가 에레미야의 예언함을 들은 자야. 에레미야가 성전에서도 그렇게 예언했고, 이제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도 그 망할 것을 막 옹기를 깨트리면서 예언을 하니까 총감독 제사장 바스월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 바스월은 거짓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타락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잘못된 목회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 제대로 보고 말씀 제대로 들으세요. 아무나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바스월은 총감독이었지만 그가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너희들의 시체가 매장지가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널브러지고 다 시체를 매장을 못해서 새가 와서 쫓아먹고 들짐승이 와서 너희 시체를 먹으리라고 하니까 이 총감독 제사장 바스월이 듣고 괘씸하거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말라. 무슨 소리냐?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이런 썩은 제사장 바스월 같은 사람이 총감독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성직자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엉뚱한 말 듣고 잘못 길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바스월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같은 동료 제사장이 제사장을 때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2층에 목에 씌운 나무 고랑으로 채워뒀대. 목에다가 나무를 채워가지고 나무로 목을 채워가지고 무슨 심청이도 아니고 무슨 감옥에다 이게 그렇게 괴로움을 준 거예요. 3절에 다음날 바스월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월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삽이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런 말, 얘 이름이 바골 및 삽임이래요. 한국말로 하려면 사방으로 두려움이라. 요 인간은 모든 사방 팔방으로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 이거 바스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이 민족이 망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너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 옮겨 칼로 죽이고,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며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밑줄 잘 쳐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흥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거짓 선지자 친구 되고 거짓 선지자 여러분이 동조하고 따라다니면 여러분이 모르고 그랬어요. 나중에 나는 그 목사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딱 생각이 같아서 아멘 아멘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게 핑계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스올의 네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너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따라야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도 않은 말을 자기 생각으로 짓거리는 자들의 말을 목사라고 해서 아멘 아멘 따라다니는 거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이 혼돈의 시기에 뭐가 옳은 것인지,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완전히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자,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셔서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참 20장 9절에 우리 주의 종들에게 참 잊혀지지 않은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왜? 맨날 말해봤자 욕만 얻어먹고 이렇게 고생만 하고 죽을 위험만 당하고, 남에게 그냥 원수처럼 취급당하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아이고 그래, 난 말 안 할래. 나 이제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말씀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래. 그렇게 하고 이제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마음에 불이 일어나가지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미움을 받으나 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밖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무슨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것처럼 갑자기 선지자가 마음이 역해져 가지고 어머 뭐 들라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까이, 엄마가 나를 뵀을 때 그냥 내가 뱃속에서 딱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하고 신세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들이라도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 하면 전설적인 선지자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우리하고는 수준이 비교가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 이런 위대한 선지자는 그 처소를 두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탁월한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탁월한 거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쓰시니까 위대한 거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아이고 내가 차라리 뭐 들라고 태어났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걸 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선지자가 이럴까 하고 웃어 죽겠어요. 나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이 선지자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구나 싶어요. 주여 아버지,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370장.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온 세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한국말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자기 처소에서 온 지구촌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늘의 천사들도 찬송합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일
주옵소서.